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혹은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게 되었다는 말을 할 때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염려나 근심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변 환경이 시끄러워도 엄마나 아빠 품에 안겨서 깊은 잠을 자는 것이죠. 자고 있으면 집에 도착해 있을 거고, 또 눈을 뜨면 아침밥이 차려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건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천국 갈까? 천국 가지 못할까? 이런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요. 지옥 갈까봐 걱정 안 씁니다. 천국 못 갈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문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은퇴 후에 노후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 대학 입시 문제, 취업 문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문제들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가 떠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실제로 그 문제의 영역에서만큼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죠. 어떤 문제만 생각하면 여전히 내 마음은 두려워요. 여전히 내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고 그래서 천국 갈 것은 믿지만 적어도 그 문제에서만큼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에서만큼은 예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믿어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역사고 은혜입니다. 주님이 믿어지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염려도 안 되는 이 은혜는 예수님과 삶 속에서 실제로 동행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에게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맡겨지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 이것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야 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야만 하는 삶을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고 주님께 자꾸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꿈을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항상 보면 삶의 구조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야 하는 구조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내가 뭔가 하다가 사고 치면 예수님이 오셔서 뒷수습 해주셔야 하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또 예수님이 나 위로해 주시고 등 토닥거려 주셔야 하고, 마치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서처럼 보여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와서 막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주님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동행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동행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표현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도 달라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고,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게 될 때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그 성령 충만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순종이 없이 성령 충만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경은 성령 충만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분명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절대 순종을 어려워하는데 이유는요, 왜 순종이 어려운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포기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포기가 안 되니까 순종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못 버리니까 절대 순종이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서 살아보면 절대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것이 오히려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매 순간마다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걸 하면 괜찮을까 저걸 하면 괜찮을까, 이걸 하면 좋을까 저걸 하면 좋을까, 늘 그렇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은 늘 고민과 갈등과 죄책감이 많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도 받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라는 사람은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 분별하는 것만 문제지
주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고민이 없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없어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고민이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만 분별하는 문제만 남아있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삶이 힘들어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가장 쉬운 삶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즉시 순종하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내 왕이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지 내가 요구하면 내 요구를 실행하는 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께 완전하게 순종이 되어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주님께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맡겨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인생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써 봤잖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저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해보려고 엄청 애를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의 여러분 그 인생의 결론이 뭐죠? 걱정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데, 내가 계획했고 내가 꿈꿔왔고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막 노력하고 몸부림쳤어요. 내가 주도해서 다 거기까지 왔어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할 만큼 해봤으면 이제 결론 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더 탁월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은 사람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이 사랑이 안 되면 스스로 목숨도 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코 내가 예수님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이 맡겨진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불안해요. 주님이 침묵하시면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이 분명한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주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약속해 드릴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기적이나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온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는 기적이나 은사나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요,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떤 은사나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것 떠나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것 같았어요. 그런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정말 잘 믿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막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은사들,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고, 또 저는 능력 있는 목사라고 소문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능력 없는 목사라는 말보다 능력 있는 목사라는 말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려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갈망하고 사모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성도님들 중에 지금도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 밤이라도 내가 방언을 체험하고 또 환상을 보고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그러면 나는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또는 혹시 우리 교회에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막 귀신 쫓겨나가고 막 죽은 사람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크게 부흥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 막 몰려올 텐데, 여러분 이런 동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너무 좋아. 나는 기쁨을 얻고 싶어.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성령의 열매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지금 9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복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하나를 보면 9가지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대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온유함의 열매는 있는데 절제는 없어요.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9가지 열매가 성품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믿지 않는 가족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물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아, 당신을 보면 진짜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그런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나도 같이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목적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대요.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근데 그 성령이 부어졌을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이 부어지는데 이 새 마음이 뭐냐? 굳은 마음을 제거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27절을 보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을 보면 굳은 마음은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은 반대로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게 되고 성령님 그 기도대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 은사나 기적을 행하기 위함보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뭘 하려고 부드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원수를 축복해야 한다, 처음 듣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실 안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인 분들도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는 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원수 같았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저분을 보면 진짜 저분의 말대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구나. 진짜 저분 말대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한국교회의 건강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뭔가를 보았다, 뭔가를 들었다 하는 분들이 가정을 깨뜨리고 심지어 어떤 성도들을 심각하게 어떤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이런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분열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절대 가정을 분열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았던 사람이 온유하게 되고, 기쁨이 없었던 사람이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게 되고,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전에는 도무지 신뢰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한 번도 말한 걸 제대로 지킨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방언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기적입니다. 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기적입니다. 늘 하나가 되는 화평의 사람이 되는 기적입니다.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하고 온유하고 충성스럽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기적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받았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봐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절대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하시고 이 뒤로 쭉 이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역사, 죄의 역사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때로는 죄의 역사, 마귀가 주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동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육신을 틈타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육신의 열매는 어떤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바로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육신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육신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봉사나 사역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열심히 할 때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또 성도들 사이에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생기고, 오히려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막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열정과 내 열심을 따라 마귀가 육신을 틈타서 주는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따라갔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주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틈타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열심을 내어서 봉사했는데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고 또 거기 안에서 막 무너짐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 이렇게 육신을 틈타서 육신의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그 육신을 틈타서 들어오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일은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바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 속에 불법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앞에 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불법을 행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불법한 일들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이것을 허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불법을 허용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나는 육신의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불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가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를 선포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지시고 예수님만 죽으신 십자가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은 십자가입니다. 죄의 종로로 하고 육신의 종로로 하고 마귀의 종로로 하던 나의 옛사람의 자아가 죽어버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절대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육신을 틈타고 들어오는 마귀의 생각을 절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염려가 나를 사로잡고,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혹은 분노가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원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어느 날은 이게 내일이 안 보이니까 이 아이가 언제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확신이나 뭔가 이게 안 보이니까 어느 날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슬픔이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님, 이 슬픔에 사로잡힌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슬픔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나는 주님 죽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자아의 죽음을 선포했고 그것을 자기 자랑 삼았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은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된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그 사람은 육신을 틈타고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를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했어요. 내 안에 영적으로 미혹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선언했다면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나 어떤 감동이 강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세미한 음성처럼 들립니다. 그냥 흘려듣기 쉬운 음성으로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육신의 충동처럼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님들 중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갑자기 아내랑 대화를 하다, 남편과 대화를 하다 아내의 말이, 남편의 말이 갑자기 내 안에 뭔가를 건드렸어요. 와, 그냥 성질대로 또 그냥 쏟아붓고 싶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그러한 어떤 생각을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어떤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다, 주님의 마음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것을 주님의 마음이라고 분별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그런 생각 안 줍니다. 마귀는요 오히려 우리가요 평안하면 너 요즘 왜 이렇게 만사태평이야, 너는 지금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너 밤에 잠이 오냐, 지금 너 기도하고 있을 때냐, 너 때문에 내가 근심이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내가 만사태평인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을 가지고 마귀는 정죄해요. 너 지금 그렇게 만사태평할 때냐, 기도만 하고 있을 때냐,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봐야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주님께 맡겨지는 믿음이 막 생기면 아, 성령님의 역사구나, 이걸 붙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기쁨이 순간 왔다가 가버립니다. 그거 아십니까? 기쁨이 순간 왔다가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 들으면, 혹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그 기쁨 순간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마음 말씀이 생각나면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주님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도저히 주님 내가 감사가 안 되는데 주님이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님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멘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비참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